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5절과 6절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온유한 자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관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이 말씀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며 또 우리의 영혼 주님으로 인하여 배부르고 만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제 듣고 있는데요. 산상수훈은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운 삶에 관한 교훈입니다.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인가 주께서 이제 가르쳐 주시는데요. 특별히 이제 산상수훈 앞부분에 나오는 팔복은 산상수훈 전체의 서론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내용이 팔복의 내용을 이제 하나하나 주의하고 적용하는 이제 그런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의미에서 팔복은 옛 율법의 일종의 십계명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옛 율법, 이제 옛 언약이 십계명을 중심으로 거룩한 삶에 대한 적용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율법의 규례는 십계명에 대한 이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민법 또 상법, 형법이 있는 것처럼 율법은 십계명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이 종교적인 법 또 도덕적인 법으로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산상수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팔복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하나님을 경배하며 또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 교훈을 하나하나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팔복의 내용을 머리에 잘 염두에 두시고 또 산상수훈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심령이 가난한 자를 살폈고요. 또 수요일에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헐수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헐수할 수 없다, 이 말이 사람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편에 처했다, 또 너무 가난하여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한 사람을 헐수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했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헐수할 수 없는 자들이고, 이것을 스스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고요. 애통하는 자는 이제 자신의 가난함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자인데, 이 애통은 사람 중심의 애통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애통입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자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위로를 더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특별히 위로한다라는 이 말 이제 속에 하나님께서 자기 곁으로 부르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곁으로 불러주시는 거죠. 그래서 너는 내 안에 있으라. 그가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위로다. 그래서 이런 우는 자에게는 곁에서 함께 울어주는 자가 위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도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이 우는 우리를 불러주셔서 너는 내 안에 있으라, 그렇게 이제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와 네 번째, 온유한 자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온유한 자부터 봅시다. 온유한 자에 대해서 주님은 이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제 이 온유한 자에 대한 약속이 새로운 출애굽에 관한 선언이고 약속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주님은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했는데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이
출애굽과 깊이 관련되어 있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한마디로 정의하면요, 땅이 없던 자들이 땅을 갖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것은요, 그들이 애굽에서 땅 한 평 없이 살아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약속의 땅,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래서 땅이 없는 자들에게 땅을 주시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주님이 새로운 출애굽을 일으켜내신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새로운 땅을 주겠다. 이제 그런 약속인데요. 특별히 이제 땅이 없던 자들이 땅을 받게 된다라는 것 속에는요, 신분의 변화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신분의 변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열심히 일을 해도 땅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종들입니다. 그들은 주인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땅을 갈아엎습니다. 그죠? 열심히 땅을 갈아서 수고하지만 그들은 결코 땅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땅을 차지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아들들이죠. 그죠? 주인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땅을 이어받습니다. 그러니 출애굽기가 땅이 없던 자들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이야기라는 것은 그 이야기의 중심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신분의 변화가 있다는 거죠. 곧 종들이 아들이 되었다. 그래서 십계명의 첫 시작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애굽의 종된 자리에서 불러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애굽의 종으로서 열심히 애굽 사람들을 위하여 그 땅을 갈고 또 그들의 집을 지어줬지만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그 집에 들어가 살지 못했습니다. 곧 자신들이 차지하지 못할 땅, 자신들이 살지 못할 집을 위하여 수고하던 이 종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이제 그들이 차지할 땅을, 그리고 그들이 들어가 살게 될 집을 건설하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또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구속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온유한 자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출애굽을 일으키시고 또 그가 새롭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새로운 땅을 주시는구나. 사실 주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다 주시죠. 그죠? 땅과 하늘은 항상 함께 갑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다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그 땅을 어떻게 차지하느냐? 복음으로 차지하죠. 그죠? 사람들을 복속시킴으로, 제자를 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감으로 그 땅을 차지하고 복속하고 정복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은 칼과 창으로 차지하는 무력적인 전쟁이라면 신약은 복음과 사랑으로 이제 정복하는 새로운 이제 정복의 시대가 열리는데, 어쨌든 예수님께는 새로운 출애굽을 통하여 새로운 땅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온유한 자들이죠. 온유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속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온유해져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온유함을 갖추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그 자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이제 내 속에서 온유함의 속성, 성품이 묻어나오게 되어 있다. 여러분, 이 온유함은요 하나님의 자녀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마음이 온유하다라고 했습니다. 이 온유함은 우리가 반드시 갖추고 또 이루어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한 속성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온유하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온유하다는 것의 문자적인 의미는요, 따뜻할 온에 부드러울 유자입니다. 그래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
우리 시온이 예온이의 온자가 이 따뜻할 온입니다. 시온이는 베풀 시의 따뜻할 온, 예온이는 심을 예의 따뜻할 온. 그래서 복음의 따뜻함을 심고 또 베풀며 살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뜻으로 이제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데요. 온유하다라는 것은 부드럽고 따뜻하고 어떤 그런 성품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 온유함과는 약간 결이 다른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요, 성도가 세상에서 속임과 착취를 당할 때, 악한 일을 당할 때 이로 말미암아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바로 이것을 가리켜 온유하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온유한 자의 실체를 시편 37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시편 37편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37편 1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라고 하죠. 지금 주님이 하시는 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의 출처가 어딘지 아시겠죠? 시편 37편 11절 말씀을 주께서 인용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팔복의 온유한 자를 우리는 시편 37편에서 찾아내야 하거든요. 누구를 가리켜서, 어떤 자를 가리켜서 온유하다라고 하는가? 1절에서 3절을 봅시다. 1절에서 3절, 예.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 지어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나에게 손해가 생기니까 내 마음에 불평이 생기죠, 그죠? 그리고 불의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우리의 마음에 속상함, 시기가 들잖아요, 그죠? 야, 저놈은 저렇게 잘 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불법을 행해서 떵떵거리며 사는데 나는 이게 뭔가? 우리가 세상에서 악을 당할 때 우리는 불평하거나 혹은 시기하거나 두 가지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들을 향하여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 그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자들과 같으니 너희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너희가 땅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그럼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고 피해를 입어도 보복하거나 복수하지 않고 도리어 그들에게 선을 행하는 거죠, 그죠? 그 손실을 참고 견디면서 우리의 마음에 선을 행하는 그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더 잘 되는 것을 보고 우리의 마음에도 시기가 나서 우리도 불법하게, 불의하게 잘 되고 성공하고 싶고 무언가를 차지하고 싶은데 성실을 우리의 먹을거리로, 곧 정직하고 성실하게 수고하여 땀을 흘려서 나의 삶을 영위하겠노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온유한 자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한 자는요, 악을 당하여도 악으로 악을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를 가리키며, 또한 편법과 속임과 부당한 일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그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부를 축적해 가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진실하게 자신의 삶을 영위해 가는 것, 바로 그러한 삶을 가리킵니다.
그가 바로 온유한 자. 그저 성품 좋아서 이래도 허허하고 마냥 웃고 양보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행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바로 온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악을 당하여도 분노하지 않고 도리어 선을 행하며 거짓과 속음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이러한 삶은 현실이 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삶의 방식과 구조는요, 우리로 하여금 늘 분노하게 하고 늘 시기하게 하고 늘 우리로 마음에 상처를 받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선을 행하며 우리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약한 세상에서 온유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악한 자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시작.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득세하고 잘 되는 것을 보고 마음에 불편하고 괴로움과 고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잠시 후에는 그 악인들이 없어지고, 자세히 살펴봐도 저 악한 놈이 어디 갔을까? 자세히 살펴봐도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딱 2절에서 하나님 그들을 풀과 같이 속히 벨 것이다. 여러분, 여름에 풀이 수북하게 나 있어도 그 풀을 베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한나절만 지나면 바짝 말라버리죠. 그죠? 식물이 배추와 상추와 여러 가지 식물이 아주 푸르게 채소가 잘 자라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햇볕이 내려지면 그 햇빛 때문에 한나절만 지나면 다 말라갑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바짝 말라버리는 것, 그것이 채소의 상태지 않습니까? 그죠? 악인들의 형편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거죠. 그들은 배임을 당할 것이며 뽑혀나간 풀처럼 세잔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은 가라지와 같습니다. 잡초와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라지가 더 빨리 자라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곡식을 심어 놓으면요, 그 곡식보다 가라지가 더 빨리 자랍니다. 잡초가 더 빨리 더 무성하게 자랍니다. 그러나 그 가라지는 더 빨리 자라기 때문에 더 빨리 뽑혀집니다. 그죠? 농부가 때가 되면 가라지를 다 솎아내죠. 뽑아내죠. 그죠? 그러니 여러분, 그들의 빠른 번성함을 보고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그들의 그 빠른 번성 때문에 오히려 더 빨리 뽑혀질 것이며 속히 배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는 불평과 시기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우리에게는 다른 기업이 있다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온유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34절 말씀 제가 주보에 넣어드렸죠.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있는 줄 알미라.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복음 때문에 갇혀 있는 자들입니다. 특별히 복음의 사역자들을 이제 가리키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들을 동정하고, 이 동정한다는 것은 동참하고 함께한다라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너희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 악한 자들로 말미암아 이 소유를 빼앗기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것은 너에게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 낫고 영구한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긴다 하더라도 더 좋은 것이 있기에 우리는 연연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받을 것이 하늘의 영원한 소산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빼앗기거나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현재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일에 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만 그 일은 지금이 아니라 장래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들의 정체성입니다. 아들은요, 아버지가 땅을 주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아버지 것이 다 아들의 것이라고 해서 당장 아버지 것을 아들이 다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나에게 상속해 줄 것이니까 지금 당장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요, 아버지를 죽은 자와 같이 여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아버지가 죽어야지만 아버지의 재산이 아들에게 상속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탕자 비유의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나에게 줄 재산 주십시오 하는 것은요, 그저 재산을 물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죽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없이 살겠습니다. 아버지와의 분리를 선언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죽은 자처럼 여기고 그는 참 불효한 자였습니다. 아버지를 죽은 자 취급했던 거죠. 그러니 아들은 아버지가 자신에게 그 기업을 주실 때까지 끝까지 참고 기다립니다. 수고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거죠. 첫째 아들이 종처럼 열심히 수고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잘못된 마음으로 또 봉사했습니다. 오늘 그 부분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아들은요, 아버지가 주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선물을 주신다 하셨으니 반드시 주실 것이야. 그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는 나의 아버지시야. 그렇게 고백하며 기다리는 거죠. 그렇게 주께서 더 좋은 또 더 영구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온유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불의한 자로 인하여 손해를 보고 불의한 자의 잘됨을 보더라도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않고 기뻐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온유한 자는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군 생활하면서 참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요, 폭력과 폭언이 정당화가 되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처음 군대에 들어가니까 이제 선임들이 욕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모든 말 속에 욕이 배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다른 세상에 왔구나. 이 언어가 다른 세상이구나. 한 번도 그렇게 욕설을 들으며 살아본 적이 없는데 눈 뜨면서부터 눈 감을 때까지 계속해서 욕설이 이제 들어간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처음 들어가면요, 이 선임들이 후임들을 막 길들이면서 군생활에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을 막 가르쳐 줍니다. 군대 이제 어떤 질서 또 어떤 선임 관계 뭐 이런 거 가르쳐 주는데 이제 바로 옆에 1대1로 마크맨이 붙어가지고 잠잘 때 바로 옆에서 계속해서 막 이제 알아야 될 것을 막 가르쳐 주는데요.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이제 좀 눈빛이 흐려지거나 또 태도가 좀 불순하면 곧바로 이제 막 욕설이 튀어나옵니다. 그러다가 마음에 안 들면 또 이제 보일러실 이런 데 이제 진실의 방에 끌려 들어갑니다. 이제 그럼 두들겨 맞고 막 그러면서 이제 군 생활을 이제 익혀 갔는데요. 어떤 폭언, 폭력이 일상의 문화가 되는 것, 그게 저를 참 힘들고 어렵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장 후임일 때보다 어느 정도 고참, 선임이 되었을 때 사실 더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후임일 때는요, 저 혼자 참고 견디면 됩니다. 자, 받아들이고 그렇게 참고 견디면 되는데 어느 정도 이제 고참이 되고 나니까 후임을 통솔해야 되잖아요. 그죠? 후임을 통솔하려면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욕을 해야 되고 폭력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군대의 문화, 이 군대의 질서가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중간 고참쯤이 됐을 때 제 선임들이, 제 위에 선배들이 저한테 후배들에게 군기 잡으라고, 욕을 하라고, 때리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를 또 이제 갈구는 거죠. 제가 그럴 수 없다. 나는 군대에 올 때 꼭 약속한 게 있다. 내 스스로 마음에 결정한 것이 있다.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절대로 욕을 하지 않겠다. 이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임들이 그걸 받아줍니까? 야, 네가 참 착하고 충성되다. 너 같은 사람을 내가 이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까? 그렇지 않죠. 무슨 소리 하냐? 여기는 군대다. 네 소신으로, 네 주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곳의 문화와 이곳의 방식을 따라야 된다면서. 저보고 이제 욕을 안 한다고 또 욕을 하고, 안 때린다고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고참이 되고 나서 사실은 마음에 더 괴롭고 힘든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도 저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저들의 방식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고민이 되고, 또 제가 욕을 안 하고 제가 또 잘 대해주니까 이 후임들이요, 제 후임들이 저를 좀 쉽게 보는 것 같고 만만하게 보는 것 같고, 그러니까 똑같이 명령을 내려도 무섭게 하는 고참 말은 금방금방 듣고 합니다. 근데 제가 한 것은요, 뒤로 미루고 막 빨리빨리 안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통솔력이 막 약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마음의 고민과 갈등이 참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 갈등을 느끼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정했던 그 약속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수고를 하고 또 기다렸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기다리고 견딜 수 있었던 그 이유는요, 저를 그렇게 괴롭히고 갈구는 고참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제대한다라는 사실. 날마다 저를 참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러니까 아침이 오는 게 너무너무 싫고 두렵고 막 그런, 밤에 이제 잠들 때는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하나님, 주님 언제 오십니까? 지금 오셔야 됩니다. 진짜 그렇게 기도하며 늘 잠들었었어요. 근데 아침은 꼭 오더라고요. 해는 밝아 있고 또 지옥 같은 그 삶을 일과를 또 보내야 되는가. 마음이 참 괴로웠는데,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제 마음속에 그래도 국방부의 시계는 간다. 시간이 흘러가면 이 고참이 이제 전역할 것이다. 그렇게 하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참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기업을 주실 것이다. 곧 그 고참들이 다 전역하고 나면 제가 이제 최고 고참이 되는 때가 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좀 더 나은 문화와 좀 더 나은 어떤 내무반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제가 이 좀 군대 용어로 지금 풀린 군번이라고 해서 이제 저 위에, 바로 위에 고참이 저보다 1년 먼저 입대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부대에 이 정체 현상이 굉장히 이제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1년 동안 후임이 신병이 안 들어오다가 제가 딱 들어갔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1년 동안은 거의 막내 생활을 이제 죽도록 하는 거죠. 1년이 딱 지나고 나면 제가 이제 최고 고참인 거예요. 아무도 저를 이제 건드리지 못하는 거죠. 그때가 되면 내가 뭔가를 좀 새롭게 바꿀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고참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문화를 조금씩 바꾸려고 했죠. 물론 뭐 제가 다 바꾸거나 뭐 군대 자체를 크게 혁신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제가 있는 앞에서는 욕설하지 못하게 하고 또 폭력을 자제시키고 이제 그렇게 이제 군 생활을 했고요. 나중에 후임들이 저한테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기의 고민과 어려움과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저한테 상담도 받고 신앙의 지도도 받고 또 복음도 받아들이고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했는데 사람들을 얻게 하시며 자신이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의 문화로 바꾸고 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불의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불평과 시기의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삶의 현실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도
하나님의 그 갚으심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기다리며 살아가면요, 우리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실에서 우리의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웃들을 얻어갈 것이고 그들로부터 인정과 또 어떤 존경과 신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리고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이제 배부를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과연 의가 무엇인가, 무엇을 가리켜 의라고 말하는가, 이걸 아는 겁니다. 자, 이 의를 찾아내려면요, 우리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5장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주님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의 의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이제 비교하고 있죠, 그죠? 그럼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율법적인 의며 행위적인 의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켜 행하며 또 사람들 앞에서 이 자신들의 의를 자랑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의에 대해서 책망하셨죠, 그죠? 그들의 의는 온전한 것이 아니다. 왜 온전한 것이 아닙니까? 사람들 앞에서 보이려고,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사람들 앞에서 옳게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 의는 참된 의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참된 의는, 예수님께서는 참된 의는 하나님 앞에서 은밀히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의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간파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의는요, 사람 앞에서냐 하나님 앞에서냐라는 그런 행위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성이 있습니다. 관계성. 곧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의를 행하는 것. 그게 참된 의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어가는 것.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그분과 교제를 나누는 것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만이 의로우시며, 의로움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택한 자에게 자신의 의로움을 나누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자비하십니다. 그죠? 하나님만이 의로우시죠. 그리고 그는 자비하시기 때문에 자신에게 있는 의를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 있는 자들, 곧 자신과 관계를 맺은 자들에게만 자신의 의를 나누어 주시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 참된 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전가된 의라고 부릅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전가된 의. 이걸 다시 칭의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 불의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칭하여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그 의를 깊이 갈망하며 소원하는 자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와 비참을 깊이 들여다보고 자신의 헐수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소망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불의한 자요니 당신의 의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의와 거룩이 자신에게 더듬혀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그러니 매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의를 힘입어 살기를 소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죠. 근데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은요, 정가된 의, 곧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에만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전해받은 것은 또한 우리가 전달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전해받은 것은 다 전달해야 돼. 그게 인생의 삶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을 자식에게 또 물려주는 것. 그것이 인생의 삶의 반복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수고하여 집을 얻어서 자식에게 탁 주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인생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의 속성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라면요, 이제 우리는 이 의를 세상에 전달해야 합니다. 그렇게 전가된 의는 전달된 의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는 곧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는 선행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성화, 하나님 앞에서 성화로운 삶을, 성화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덧입고 이제 세상 가운데 의와 거룩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에 있어서 우리의 의는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받지 않고서 주려 했습니다. 자신의 행위로, 자신의 공로로 의를 쌓고 그것을 주려고 했죠. 그들의 구제와 그들의 선행은 바로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받은 후에 주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셨고 내게 의를 다하여 주셨기에 이제 주께 받은 것을 세상에 나눕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의와 거룩, 긍휼과 자비를 세상에 나누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되며, 우리는 아무리 많은 의를 행하여도 결코 이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자랑할 따름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덧입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한 그는 자신이 덧입은 그 의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즐겁고 기쁘게 사용하며 살아갑니다. 곧 불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직과 성실, 사랑과 긍휼을 베풀기 위하여 힘쓰는 것,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죠. 특별히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은요, 무언가 결핍과 가난함을 우리에게 연상시킵니다. 그죠? 곧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내가 좀 덜 먹음으로 좀 줄이고, 내가 좀 덜 마심으로 목마르게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배부르게 하실 것이다. 만족하게 하실 것이다. 곧 하나님의 의를 간절히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신의 모든 죄를 덮고도 남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주시고, 불의한 자로 손가락질 받을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죄를 참소해도 고발해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배고프고 목말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의의 그 넘치는 복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고 만족하며 사탄의 고발로부터 당당해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자기 영혼의 죄에 그 허물을 씻는 것,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자유와 더 큰 복이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은과 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오직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이 현세에서 배고픔과 목마름을 당하는 자에게 영원한 나라를 예비하시고 우리에게서 더 이상 눈물과 고통이 없으며 다시는 주림과 목마름이 없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약속을 믿고 이 불의한 세상을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견디며 살아갑시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거짓과 불의, 속임으로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과 성실함, 올바름과 거룩함으로 우리 자신을 지켜가도록 합시다. 여러분, 세상은 늘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세상은 거대한 악의 구조 속에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 악에 편승해야지만 우리의 삶이 편안하고 안전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 연일 뉴스에서 터져나오는 소식들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비리와 의혹의 문제들 아닙니까? 권력의 최상층 부에 있는 이들에게서 불법과 불의함과 거짓된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마음을 분노케 하며 또 그 가운데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어리석게 만들고 시기 나게 합니다. 야, 다들 저렇게 사는데 나는 이게 뭔가? 그런 어떤 시기와 불편한 마음이 생기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 이러한 현실은요, 이 세상이 어떠한 구조, 무엇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불법과 불의, 거짓을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그 중심에 편승할 것을, 그 세상의 버스에 올라타라고, 달리는 버스에 올라타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너도 이렇게 살아야 손해 안 보고 살고, 너도 이렇게 해야 네 인생이 잘 된다. 남들 다 그렇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관행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작은 것을 자꾸 속이게 만들고 우리의 삶의 질서를 흐트러지게 만듭니다. 저의 고참들이 저에게, 야, 군대에서는 이렇게 해야 통제가 되고 통솔이 되고 고참 노릇을 할 수 있다. 너 혼자 왜 별나게 그렇게 하느냐? 이런 말들을 우리에게 속삭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또 그렇게 할 때에 좀 더 편하고 좀 더 잘 되고 좀 더 부유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러한 세상의 관행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살아갑니다. 그는 불의와 불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성실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속임의 방식으로 우리의 살림을 늘리기보다 차라리 정직하여 손해보기를 택합시다. 무정하고 인색함으로 자기의 배만 불리기보다 사랑과 긍휼을 통하여 서로를 배불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택합시다. 그리하면 주께서 우리로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의 의를 덧입고 그의 의와 거룩을 베풀기 위하여 목마름과 간절한 굶주림으로 또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